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봤습니다. 2장 중반부의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대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합니다. 옛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상기시켜 주는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옛 교우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정체성. 우리 1절을 보시게 되면요,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구절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번역으로 읽으신 분들은 그 구절이 없어요. 오밋됐습니다. 누락됐어요.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이게 좀 생동감이 있습니다. So we are. That is what we are. 그것이 새 번역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본질, 그 정체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5개 나눠서 보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5개를 나눠서 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몇 가지 좀 나누고 좀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 먼저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장로, 집사, 목사 혹은 선교사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 세뇌시키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은 부모님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틀 안에서 우리는 성장했을지라도 개개인의 구원은 개개인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죠. 부모님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Buy one, get one free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바쳐드렸거나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신앙활동, 종교활동을 통해서 어떤 내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거죠. 습관적인 거예요. 주로 이제 저도 모태 신앙인이었죠. 근데 저는 모태 신앙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있으신 엄마 뱃속에서 그냥 교회에 따라다닌 것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모태 출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예배 출석했다. 모태 출석. 모태 출석부터 시작을 해서 줄곧 교회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혀 내 삶의 변화를 어떤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하길 원치도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결코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없다라는 좀 무거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예. 매우 위험한 착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원래 길었어요. 예, 길었는데 줄이고 또 줄였어요. 줄이고 또 줄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마가복음 13장 33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마가복음 13장 33절. 예,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그래서 언제 설교가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예,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되는 것인지 오늘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첫 번째 29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 You must be born of God.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2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고 살고 또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육신의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성경 공부를 하셨거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건 하나가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를 한번 만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인데요. 다시 태어나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을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구약시대부터 정결을 상징해요. purity. 정결을 상징하죠.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와 어떤 노력과 부모님들의 여러분들을 향한 헌신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바로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29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라. 지명하여서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찾아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여야 할까요?
라가 아니에요. 내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하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He called you first.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록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29절.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과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하여 나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녀는 영생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퀄리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요. 참 생명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에는 자격이 없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존귀한 존재라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천국에 속한 자로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미 시민권자는 제외하고 우리의 신분 문제 그렇죠? F1으로 왔는데 이제 H1으로 가야 하는 어떤 길목 속에 있으신 분들 미국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좀 더 경험 쌓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신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고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오래 걸렸어요. 이 단번에 신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이 INS의 기적 같은 일이 아니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단번에 바꿔주신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 죽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순간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신뢰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뀐다는 거예요. 단번에. INS의 수개월 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명 서류를 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여러분들의 노력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란 말이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부여하시고 천국에 속한 자로서 자격을 부여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가족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가족 되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Knowing God. 자식은 부모를 알아봐요. 부모 이름도 알고 부모님의 성격도 어느 정도 알고 부모님께서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또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 보면은 엄마 아빠 눈빛만 봐도 something wrong 알잖아요.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뭐 잘못했지? 혹시 성적표 보셨나? 그런 마음들도 들잖아요. 아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알아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A to Z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어떤 공의의 제물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래서 죄를 멸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자기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과 하나 된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세 번째, 29절.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특질, attribute, 특질 중에 하나인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의로우심. 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의로우심을 행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생활의 패턴과 행실이 다 포함되는 것을 뜻해요. 아는 만큼 행동하죠. 존재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요. 내면이 변해야 언행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내면은 바뀌지 않는데 언행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이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옛 습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참 생명이 안에 들어가면 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속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인이 맞는지, 크리스찬이 맞는지, 우리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 것은, 과연 나는 1년 전, 10년 전, 5년 전,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앨리스트 최소한의 컴패션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전에는 관심 없던 삶의 영역들, 어떤 세상의 흐름, 어떤 세계관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었는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근데 바뀌는데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나쁘게 바뀌든지 좋게 바뀌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종교성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기대고자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어떤 그런 being, divine being, 뭔가에 기대는 마음, 무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자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예배하는 자,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종교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종교성은,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초이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택권은 무엇이냐면 who to worship,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닮아가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If not God,
then you must be worshiping something else. 그 초이스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you choose. 하나님 나라 성품을 닮아가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opposite way 것이냐. You choose. 자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네. 여기서 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음번 기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할 텐데요. 우선은 3장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의를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3장 10절의 말씀으로 이 시간 좀 대신하고 싶은데요.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의 혹은 올바름입니다. righteousness, being right, upright 하는 거예요. 올바름. 이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올바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위로운 일이에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것이 올바름이고, 두 번째, 그 의와 그 올바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를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된다.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뉴스상으로 굉장히 많은 bad news, 너무나도 힘든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내 직장 상사가 불의를 저지르고, 그래서 내 컬리그가, 내 직장 동료가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밥 한 끼 나눠드리는 거. 예. 힘든 형제가 있으면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연락 한번 해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거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문자 받으시면 이제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 언제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밥 한번 먹자 한 얘기가 이제 5년 지나면 그건 끝인 거예요. 예. 정말로 그런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자,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실천하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번째,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자녀이다.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최종 목적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참 사람이 되는 것,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또 사용되어져야 될 단어인데,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restore 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홍아담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홍하와가 될 것이 아닙니다. 김하와, 이하와 안 될 거예요. 예.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회복인 것이지 다시 하와와 아담과 같은 스테러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참 사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 그 참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참 사람의 사람으로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어젠다와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욕망과 다른 어젠다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내 어젠다와 내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몸부림치는 자.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고 조금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You are being sanctified.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혹시 결혼 생활 한 5년 이상 하신 분 계신가요? 결혼 생활 5년 하신 분. 예. 오, 벌써. 혹시 10년 하신 분, 10년 이상 되신 분. 예. 여러분들 뭐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부부가 좀 닮아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거예요. 예. 누군가가 제 아내한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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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린다 누나 닮아갔다. 뭐 what? 예. 그럴 수 없다. 근데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웃음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는 것이 있고, 예.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고, 예. 좋아하는 반찬도 닮아가고, 여러 부분 닮아가요.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죠. 예. 해바라기라는 식물이 있어요. 해를 바라보고 성장해서 그런지 그 해바라기의 꽃은 정말로 햇님처럼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바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마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정말로 열망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경고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생명 없는 우상을 닮아간다라고 수차례 경고합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고 그 어느 것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것을 우상화시켜서 저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우상처럼 닮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는 참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3절입니다.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나의 어젠다와 나의 욕망과 나를 부추기는 어떤 우상도 나를 구원해낼 수 없고 내 오직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찬양하면서 이게 가끔가다 있는 일인데 거의 매주 가끔 있는 일인데 참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우리 기찬 씨 찬양 인도자한테 뭐 설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도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알고 저런 찬양을 픽했지? 예. 혹시 내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좀 보고 나갔나? 막 그럴 정도로. 예. 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참 소망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사형당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를 대신 해주신 분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이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은 한번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프로토타입, 부활의 사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생을 살 수 있구나. 영생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에요. 죽음의 절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 예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베드로 형님, 정말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제가 지금 요한 형님과 요즘 친해지고 있는데, 요한 형님만큼 아주 훌륭한 분이 베드로 씨예요. 베드로 형님. 베드로가 굉장히 멋진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여러분들 죽어 있으면 소망이 아니에요. 죽어 있으면 소망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항상 살아있어서 나한테 활력소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힘을 샘솟게 해줘야 돼요. 그게 참 소망 아니에요? 진짜 소망? 소망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젠다와 개인적인 욕망은 언젠가는 죽어요.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쫓아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젠다와 욕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 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들을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줄곧 해서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은 참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닮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소망이고요. 그 소망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소망이고요. 그 소망은 어떠한 인생의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 폭풍을 지날지라도, 혹은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전혀 행복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죄의 습관 때문에 내가 다시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소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은 되지만 거기서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에피소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에피소드 11 끝났으면 반드시 에피소드 12 있어요. 에피소드 12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남을 받고 자녀로서 다시 힘내서 다시 살아가면 이제 시즌 2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반복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고 정말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지금도 이제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익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예수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우리 인류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하고 내 어젠다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배신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들의 레sume의 첫 줄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우상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붙잡아야 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가요. 믿음의 주요 참 소망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하나님 아는 만큼 의를 실천하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다. 오늘 그렇게 간단히 서머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요. 뭐 세상살이 쉽지 않아요. 또 저문을 밖에 나가면 여전히 공부해야 되고 도서관 가야 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야 되고 또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주 넘어져요. 저도 많이 넘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있고 내가 괴롭히는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온전치 못한 모습들, 그 습관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들 공부 아니에요. 저 공부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성적은 좋은 것은 아닌데 공부가 저를 힘들게 하고 일상생활 중에 직장생활 그런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나도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나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씻겨주시는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고, 비록 허접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언젠가는 이루실 거라는 거, 그 구원을.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기독교에서 약속하고 있고, 이 약속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육적인 부모를 따라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는 좀 결단할 때 되지 않으셨어요? 이제 좀 그렇게 좀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믿음은요, 완벽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창피할 것도 없고 너무 쪼그라들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나를 걷어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 the last hour,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여러분. Before it's too late.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미 결단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마음 다잡고 일상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정말로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